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로 죄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개의 꽃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꽃병에 꽂힌 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꽃이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꽃병에 있는 꽃은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네, 애매하죠. 네. 살아있죠. 너무 싱싱하고 아름답고 향기도 내죠. 그러나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죽은 꽃입니다. 여러분, 저 꽃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그냥 살아있는 게 얼마 유지될 뿐입니다. 뿌리에서 잘라진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도 2주 후면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꽃은 야생화죠. 아주 작은 야생화지만 뿌리를 깊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젖꽃은 추운 겨울에 꽃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꽃이 봄이 되면 다시 피는 살아있는 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럼 나는 살아있는 생명일까요? 죽은 생명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2주쯤 있다가 죽은 꽃병에 꽂힌 꽃은 죽었다고 하는데 한 100년쯤 꽃병에 꽂혀 있다가 죽는 거는 그럼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유, 한숨을 크게 쉬는데. 예,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2주 후면은 죽을 꽃병의 꽃처럼 우리는 100년쯤 지나면 죽을 목숨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연주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영원에 비한 우리의 100년이라고 하는 삶은 찰나예요. 수학적으로 0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현재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할 게 아니에요. 설명은 뭔가를 설득하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선포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쟁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진화론을 믿으려고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언제 우리가 진화 중간에 영혼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과학하고 타협을 해서 진화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큰 모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소감을 표현하신 거예요. 다른 물질들, 다른 창조들을 하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별히 심히,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딸이 아빠 전화하면서 이걸 하나 툭 카톡으로 보내더니 아빠 이거 코끼리 걷게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든 거예요. 얘가 돈이 필요한 거 외에는 잘 전화를 안 하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거 돈은 필요 없고 이걸 봐달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걸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너를 걷게 하는데 지금 1년이나 걸렸는데 겨우 코끼리 하나 걸은 거 가지고 그렇게 기쁠까? 근데 왜 그러냐면 창작을 했기,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코끼리는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도 그만큼 기쁨이 있어서 아빠한테 전화를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기쁘죠. 저도 자녀를 낳고 나서 한 번도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다녀요. 저는 뭐 다른 것도 뛰어다닙니다. 스케이트보드 탄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어쨌든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스케이트보드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계속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낳고 창조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이런 게 심히 좋은 거죠. 뭔가 감정의 교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배고파서 찡찡대고 또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교류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소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 학생들도 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으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게 1차원적인 표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본다면 이 선악과는 정말 우리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냥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드는 게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죠.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공지능 기법들을 컴퓨터로 만드는 걸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인공지능이 우리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인공지능은 바둑으로 절대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20년 만에 깨어졌어요. 이제 바둑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문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문장력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못 나오냐 하면 기술적인 것들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때문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의 딜레마예요. 자, 여기 케이스 A를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들이 한 10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급격하게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진을 하게 되면 이 10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운전 핸들을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인도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인공지능,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케이스 B는 뭐냐면 지금 갑자기 10명의 사람이 앞에 나타났네요. 근데 이걸 틀어서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내가 벽이 있어 혹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떨어져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거를 운전자인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게끔 두는 게 진짜 지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 10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여기 탄 사람 1명 죽이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게 전체 어떤 인류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벽을 받거나 추락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 자동차에 여러분이 탈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한 간단한 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자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까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하죠. 인공지능에게 그 무한 자유를 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빨리 인간을 제거해야 되겠네. 그래야 지구에 평화가 오겠네. 라고 판단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의 창조물인 인공지능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자동차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자동차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지 않고 너는 내 말만 들어, 너는 절대 나만 보호해야 돼. 이거는 진정한 지능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게 바로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선악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조 질서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자유, 선악과가 없는 그 자유를 아담에게 줬다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 그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나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셨다. 또 이랬더니 그러면 뭐 선악과 없으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그 큰 자유를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자유를 이용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죠. 그때 아담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질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이 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수치심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죄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죄가 무엇일까? 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역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선악과가 저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건 죄를 범한 걸까요? 아니죠. 또 지나가다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땄어요. 그럼 딴 행위 자체가 죄를 범한 걸까요? 근데 땄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면 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지나가다가 따가지고 이거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자, 이때는 죄가 성립이 된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너가 선악과를 따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다면은 선악과를 따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쉐이크하고 이거를 마음대로 먹게 하진 않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마음대로 먹게 했어요. 쉐이크를 쌓아놨더니 애들이 막 지배를 가져가요. 라면하고 쉐이크 마음껏 먹으라 그랬더니 막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먹으라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들었어요. 마음껏 먹지만 집에는 가져가지 마라. 그랬을 때는 집에 가져가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져가지 말라 그랬더니 집에는 안 가져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먹어요. 뭐 교실에다 막 뿌려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그냥 딴 데서 먹는 건 좀 그러니까 식당에서만 먹자. 이제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교실에서 먹는 것도 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루에 막 10개씩 먹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근육 키운다고 살 뺀다고. 그래서 야, 하루에 하나만 먹자.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2개 이상 먹으면 죄가 되겠죠.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위 그 자체를 정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뭔가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난 거, 하나님의 교제권에서부터 벗어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 데 있어서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이제 죄의 결과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로마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감이죠. 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파워와 능력 앞에 내가 그걸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외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저 잘못하는 사람 왜 그만둬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를 배반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것이 마치 지성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그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지고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느니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걸 넣어가지고요, 이제 학문적으로 그걸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자연 현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우주를 딱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잖아. 거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걸 사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학문화시킨 것이 요즘의 학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계속 다른 학문에 영향을 줘가지고 사회 진화론, 무슨 뭐 관계 진화론, 심리 진화론, 모든 학문에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그 원인과 설명과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실험도 할 수가 없고요, 돌이켜가지고 재생할 수도 없고 그때 과거로 들어가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가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도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진화론 바탕 위에다가 지금의 학문과 여러 사상들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즐겨라,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죄 짓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사회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발전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죄는 더 뿌리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동설이라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우주라서 한번 우주로 쭉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동설, 옛날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여기에 중심으로 두고 달도 돌고 수성도 돌고 금성, 태양 다 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레임, 이 패러다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제 지동설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죠.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이 도는 거였죠. 이것을 밝힌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큰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확 변화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로 표현된 것이 진리였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죽고 얼마 후에 나온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죽은 다음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이고요. 그 전만 해도 여러 과학자들이 이게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우주 중에서 이 솔라 시스템, 이게 태양계가 여기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많은 이 우주가 은하들이 있어요. 갤럭시가 은하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은하. 애플은 사과예요. 자, 근데 이게 성경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라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를 쫓게 되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랑 이제 토론을 하죠. 근데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주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맞아,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학자는 뭔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옳으니까 뭔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 전에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까 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하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거를 기대한 거예요? 뭐 이웃은 뭐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도 이웃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갔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에 있으니까 안 보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종교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높은 분, 레위인이라고 하면 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지켰던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뭔가 11조를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전적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반대편으로 그 사람을 보고 돌아간 거죠. 그러나 어떤 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의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멸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긴 어려운데 하여튼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다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거는 이제 이틀치 급여니까 한 20만 원 정도예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을 했다. 요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 문맥이 어떻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든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랬더니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제 맺혀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짧게 이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 토론을 하면은요 몇 시간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얇게 줄거리만 잡아서 이제 해놨겠죠. 여러분 우리 이게 문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면은 이 비유의 10%도 소화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덕책이 아니라고.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도덕만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율법과 도덕과 이런 그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 율법학자는요. 율법학자의 개념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신뢰와 명망을 누렸던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 가말리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그 요즘도 대학원에 가면은요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수예요. 내가 어느 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쳤나 보다도 내가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가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대학원의 한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옮기면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문하생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저명한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 밑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도 있었고 지도층이었죠. 소위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걸 해석해 볼게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공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해서 그럼 율법에는 뭐라 그러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제 율법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그랬더니 그래 맞아 너 맞아. 그리고 이제 싱겁게 그냥 툭 끝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 그 율법학자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할 때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조차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마친 거죠. 여러분, 일단은 이게 율법학자가 여기서 패배를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중심이 있어요.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사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나와 비슷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그 바깥에 세리와 창녀 이방인, 유대인이어도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 밖에 사마리아인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개는 동일한. 그래서 당시 이 파란 부분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내 이웃이에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이웃의 범위는 이 세리와 창녀까지도 확장이 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꼬투리 잡으려고 이 율법학자가 이웃의 범위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야 세리 창녀 이방인도 이웃으로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막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탁 해가지고 내가 차마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 민족 사마리아 민족이 선을 행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꼬여버린 거죠.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이 비유에 따르면 강도 만난 자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사마리아인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세리 창녀 이방인을 넣었는데 그리고 그 밖에는 그 사람을 보고 반대편 길로 도망가다시피 갔던 율법학자,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학자는 이거에 의하면은 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형편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했더니 이 율법학자 질문한 사람은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예수님은 아주 기발한 그 화법으로 순식간에 이 관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웃의 범위 문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의 관점의 문제로 이걸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가 그날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막 그냥 저 예수를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뉘우침이나 이게 아니고 막 분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뭘 꼬투리로 잡을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율법학자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고 깝죽대고 예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러죠. 막 가면은 깝죽대고 그런 사람들, 저 눈에 가시 같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진리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 이 율법학자는요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지도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삶과 목적과 방향을 잃은 것이 교만입니다.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수용하지 않죠. 진리임을 알고도 말을 듣지 않죠. 대부분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했죠. 그리고 완고하죠. 완고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틀렸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내 논리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천동설하고 똑같아요. 당시 과학자들이 이 천동설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지구가 나잖아요. 내가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진짜 보니까 달도 돌고 수성도 돌고 태양도 돌고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딱 앉아가지고 달을 돌리고 태양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아주 이 천동설을 했을 때 이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겉보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하고 달은 이렇게 도는 게 맞아. 그냥 이렇게 잘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성이나 금성, 뭐 화성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왔다가 이렇게 원을 해서 도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겉보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애매한 거죠. 뭐 외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행을 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하고 목성이 돌기 때문에 겉보기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성, 금성, 목성 이런 걸 돌아가는 거를 이게 그 하늘에 자리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막 머리카락 꼬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도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에서 지금 달을 돌리고 수성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돌면 돼요. 내가 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수성, 금성, 지구, 또 지구는 달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이런 세계관,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학문 체계를 만든 것, 이것도 죄지만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죄는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고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거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참 희한하네. 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럴까? 오늘 왜 선생님들이 저러지?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난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꼬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면 돼요. 내가 돌아가고 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하면 아주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이 한 잡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매번 인식하지 않으면 난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몰아넣냐면 특별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연예인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로 올라가서 내가 하는 CF가 최고의 가격으로 받아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이 나보다 더 CF의 가격을 많이 받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다 드러나죠. 뭐 자세히 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저 돼지는 왜 존재해가지고 나한테 뭐 하여간 뭐 온갖 것들을 그냥 다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내 중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본질로부터 계속 죄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뿌리가 뽑혀서 꽃병에 꽂혀 있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죽은 거죠. 그거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게 오죽했으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가 아니고 진짜 평안을 누리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제가 고3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고3 때 저기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일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다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뿌리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 속에 살고,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진짜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그냥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은요 다 없어요. 기억도 없어지고 모든 게 그냥 다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나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사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진짜 내가 죽으면 이제 그걸로 다 끝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를 뺏어가지고로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왜?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면 돈도 많아야 되잖아요. 남의 거 뺏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생에 살다 그냥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 영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뭔가 사물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이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은 희미하게나마 뭐를 보냐면 우리가 죽어서 받을 심판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벽에 서 있으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떨어지면 내 생명이 죽을 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절벽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냐면 생명이 죽음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각성할 수 있는 장치, 알람을 주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절벽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누워 있어도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영이 죽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려고 종교를 믿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한테 빌으면은 그 심판을 면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삶을 사는데 나를 심판해 주시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덕적인 삶과 선행과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행과 도덕적인 삶으로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행으로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렇게 가르치죠.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가 할 때 착한 일을 한 거를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세고 있고, 너가 하는 악한 행동은 왼쪽에 있는 천사가 세고 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울을 달아서 선한 데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우면은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그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없어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그건 선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서 나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선은 선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해가지고 오늘 저 컴패션에 그 후원한 거 다 끊어, 그거 아니란다, 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모든 행하는 선한 길,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하고 착하다고 하고 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걸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절벽이 있어요. 그럼 그 절벽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낭떠러지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율법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학교를 처음에 세웠어요. 여기 신입생들이 막 왔어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한 명이 와가지고 막 담배를 피워, 교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침을 해요.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이 있는 데는 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에 율법이 하나 생깁니다. 금연이라고 하는 율법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 금연이라고 하는 율법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을 못 살게 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 사람을 보호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신호등은 내가 가려고 하는데 계속 빨간불만 들어와. 그런 도로가 있어요. 가는데 왜 갈 때마다 빨간불을 하는? 그거는 나를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질서 있게 양보하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가면은요, 사고 나겠죠. 죽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대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와 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한 예를 들을게요. 쉐이크와 라면 마음대로 먹어라고 했을 때는 죄의식 없이 다 집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집에는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 가져갈 때 가져가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이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집에 가져가는 게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율법이 하나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뭘 하나를 했어요. 쉐이크 먹지 말라고, 라면을 마음껏 먹어 했더니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는 말자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 식당에서 막 먹어요. 그또 식당에서 먹지 말자고 했더니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먹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내가 범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는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라면과 쉐이크 마음대로 먹어 했을 때 사람들이 깨끗하게 먹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먹는다면 그 이후에 율법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뭔가를 이렇게 공동체 질서를 깨려고 그러고 범하려고 하니까 자꾸 율법이 하나씩 들어가고, 그것이 막 이제는 몇 킬로미터 가면 일이고 안식일에 몇 킬로미터 가지 말라 그랬고,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제 사람을 얽어매는 하나의 옹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선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점점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이게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라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으면은요, 그거 CT, MRI를 찍으면은 그 MRI가 이 암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MRI가 우리의 암을 치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MRI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죄가 더해지면서, 범법함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율법이 추가가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드디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부분은 3강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과 같은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 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